따라하십니다. 내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저 사람은 심판받아 마땅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람 장군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공공의 적이었던 아람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고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람 장군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가,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그에게도 흘러갑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삶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 구원의 은혜가 이방 사람인 나아만에게도 흘러갑니다. 또 비슷한 이야기가 요나서에도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했던 큰 성읍 니느웨, 그 니느웨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이방 사람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요나는 거부하고 불순종해서 도망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전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자리로 나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원수같이 여기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품기를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삶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진중세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길 것 같아서 안 가려고 하다가 그러다 억지로 끌려가듯 사실은 갔습니다. 네, 진중세례식에 오며 가는데 뭐 하루를 다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요. 그래도 갔다 오면서 그런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네, 진중세례식에 이제 저게 어제 사진인데 뭐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한 4천 명 정도 들어가는 예배실이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하게 해놨는지 한국 교회에서 다 선교해가지고 저렇게 했습니다. 머리를 빡빡 깎고 앉아 있는 애들이 전부 다 불쌍해 보여. 네, 전부 다. 네, 그런데 저기 오른쪽에 이쪽 끝에 조그만하게 보일 텐데 요러고 있는 게 접니다. 요러고 있어요. 네, 그 다음 사진요. 네, 저기 이제 뭐 제가 세례하는 사진을 우리 남선교회 회장님이 찍어주신 사진인데 우리 지난번에 평신도 수련회 하면서 그때 헌금 모은 거 가지고 후원한 거 가지고 그때 이 남선교회에서 후원하셔서 이번에 진중 세례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 1,000명 정도 세례를 새로 받았고 한 700명 정도 기신자들은 선물 받기 위해서 저 뒤에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네, 무조건 선물이에요. 선물 받기 아주 선물 받기 위해서 왔는데 한 목사님들이 한 30여 명 가셔서 섬기고 왔습니다. 제가 영상으로만 보던 실로암 찬양, 그 찬양 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못 찍었어. 그걸 찍어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뭐 군대 영상 찍어서 보여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사진만 찍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얼마나 아주 젊음의 열기가 나는지 몰라요. 저 1,000명이나 되는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던 친구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한국 사회에서 세례받은 자녀로 살기를 바라는 그 모습으로 감당하는 것도 저게 보통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저것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일이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군선교위원회 우리 저 남년에 배단이
교회에 광 목사님이 위원장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섬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례를 베풀면서 이미 세례 받은 자들도 초청해서 또 선물도 주고 믿음으로 살도록 권면하고 또 격려하고 그러는 거죠. 서초지방의 빛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봉고차 2대로 여선교회에서 일부러 찾아오셔서 선물 나눠주는 그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양태우 목사가 제 후배인데 약수하고 귀한 일 한다고 칭찬했어요. 그 일부러 그 시간에 가가지고 박수 쳐주고 세례 받고 오는 아이들 박수 쳐주고. 사실 그 친구들이 세례가 뭔지를 알겠어요. 난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죠. 그게 진중 세례식이잖아요. 한 1000명 정도를 섬겼어요. 이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선교적 세계관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적 관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생각으로는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심판해 주기를 원하신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든 어떠한 실수를 했든 나에게 아무리 악독한 일을 했든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너무도 잘 아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치유의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가 치유의 이야기로 볼 수 있고 감사의 이야기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의 내용 중엔 이방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어요. 감사했던 사람이 유대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이었죠. 누가복음은 이 부분에 관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방인이었다고.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고 그렇게 유대주의를 강조하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이었다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도 담겨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예수님이 가시다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저기서 말하는 사마리아는 어떤 땅입니까?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난 다음부터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해가지고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과 섞여서 살게 했어요. 유대의 민족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천시했습니다. 그게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땅. 그리고 갈릴리는 어떤 곳이에요? 갈릴리는 가장 시골 도시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라신 나사렛 갈릴리 그곳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배움이 부족하고 가장 어렵게 살고 무신을 당하던 천시당하던 곳이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동안 의도적으로 이 길로 가셨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거기에 누가 있었냐? 당시에 불치병이라고 여겼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아서 얻게 된 병이라고 인식되었던,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했던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던 그곳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였어요. 천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의도적으로 멀리하게 되는 그 사람들, 그들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응답하셨다. 여기에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람은 계급을 만들고 사람은 편을 가르고 사람은 인종으로 나눠지고 사람은 그렇게 귀하고 천한 것을 나누지만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다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약속의 삶을 살고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복음은 운명론이 아니에요. 복음은 운명론일 수가 없어요. 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팔자를 고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점 보러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믿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편협하고 자기 생각과 주장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세워가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며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 나눕니다. 첫째, 따라하십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순종할 때 구원의 길을 갑니다. 14절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달려가던 중에 그의 육신의 질병이 당시에 고쳐지지 않고 지금도 치유하기가 쉽지 않은 이 질병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장면에는 분명히 이 메시지가 있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얻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거나 어떤 놀라운 어떤 경험을 하거나 주님이 만져주시거나 말씀해 주시거나 혹은 어떤 다른 어떤 행위를 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말씀이 떨어져 가지고 제사장에게 보이라.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그들을 돌아보시며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절망을 향하여 구원의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가령 예를 들어 보면 이러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이번에 신방을 봐주시는데 신방을 세게 봐주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실 때 있잖아요. 기도도 세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시옵소서도 그냥 안 하고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잖아요. 신방을 세게 봐주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에 말씀해 보세요. 이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 치유의 은혜가 임할 때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에요. 이 장면. 단지 주님의 말씀,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달려가다가, 말씀을 따라가다가, 말씀에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장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선생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고쳐주세요. 우리의 아픔을 회복시켜주세요라고 부르짖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구원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단 말이죠. 아멘이세요? 내 자격이 있고 내 공로가 있고 내 업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깨뜨려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관계의 문제를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가 변화되어지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이 나병의 환자 10명이 자신의 공로가 있거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어요. 똑같은 장면이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도 나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장면에 나오는 애굽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 바로들이 그 다음에 이어져서 나오니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고된 노동에 착취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할 때에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아론을 세우셔서 출애굽의 역사로 놀라운 구원으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그게 구원의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 여기에 출애굽기 말씀에 이 표현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다시 보여주세요, PPT.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다시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맨 마지막의 장면에도 보면 요셉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유언 중에 이 표현이 또 나와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오늘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구하며 자격이 없지만, 공로가 없지만,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게 아니에요. 나병 환자 10명은 그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단지 여기 장면에 놀라운 거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다가, 달려가다가, 순종하다가, 이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하다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소망하며 달려가다가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문제가 풀려지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거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항상 우리는 이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울분을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가정의 삶의 문제가 풀려지지 않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게 부르짖음이에요. 그게 부르짖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돌보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근데 이 치유받는 과정 중에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다가, 주의 일 하다가, 섬기다가.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순종이 쉬울 것 같죠? 순종 안 쉽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순종 못합니다. 잘난 사람도 순종 잘 못해요. 너무 높은 사람도 순종 잘 못해요. 많이 가진 사람 순종 못해요. 많이 아는 사람 그 지식으로 오히려 순종 못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루하루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되고 믿음으로 살고 감사로 살고 은혜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이, 순종하는 삶 속에 구원의 은혜가,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구원은 신비다. 구원은 신비예요. 성경을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에요. 이건 신비예요. 신비. 자격이 있고 대단하고 어떤 그런 게서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로마서 말씀 우리가 새벽마다 읽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세상 사람이든 잘났든 못난 사람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제는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꿈꾸는 자가 되고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은 소망이 생겨요.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은 비전을 품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비전을 갖게 돼요. 아멘. 여러분, 이게 진실로 구원받은 자녀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은혜예요, 은혜. 아무리 죄 가운데,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누워 있다고 하더라도, 쓰러져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새 힘 얻어 나아갈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고,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명절을 지나면서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다 벽제에 계시거든요. 벽제 화장터에 거기 이렇게 서울중앙교회가 거기에 벽제에 한 칸을 이렇게 마련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했는데, 명절 지나고 마지막 날 아내를 데리고 갔다가 왔어요. 그냥 아내가 힘들어하는 마음이 힘들어. 충주에 저희 부모님 보러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갔다 오는데 마음이 힘들어요. 명절 내내 비가 왔잖아요. 네. 명절 내내 마음이 우울해하더라고요. 그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만날 그때를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시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내 노력이 아니고, 내 자격이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고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열심히 섬기며 사랑하며 은혜의 걸음 믿음으로 감당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부어진 치유의 구원의 은혜는 순종하다가, 따라가다가, 주의 길에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다가, 저는 이 말씀이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주의 일 하다가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승리하는 발걸음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성도가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규율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의 규율이다. 열심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게 아니에요. 섬기고 사랑하고 세워가고. 아멘이시죠? 그 일을 하다가 구원의 은혜를, 더 큰 은혜를, 길을 여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기억하셔서 약속의 삶의 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은혜를 고백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마지막 19절에 예수님은 이 감사할 줄 아는 한 사람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10명이 치유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치유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치유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 중에,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여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중에 10명 중에 한 명이 주님께 와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그에게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말씀하셨어요. 너의 그 감사가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미 치유를 받았죠? 구원의 치유를 받았죠? 그것 자체로도 귀한 거 아닙니까? 그것 자체로도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치유받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구원의 은혜로, 치유의 은혜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자체로도 놀라운 은혜잖아요. 치유받을 수 없고 회복될 수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회복의 삶으로 살게 하시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기뻐하는 삶으로 살게 하시고 찬양하는 삶으로 살게 하시는 게 너무 귀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자체도 귀한 은혜인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일들을 이루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감사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따라하십니다. 감사가 승리하는 삶이다. 감사가 승리예요. 감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감사하는 삶과 연결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감사하며 살아갈 때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구원의 은혜를 이어가게 되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믿음의 구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우리 진중세례식 하면서도 머리 깎고 앉아있는 걔네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맨 앞에 있는 애한테 가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야, 몇 주 남았냐? 몇 주 차냐니까 4주 차례. 4주 차례에서 야, 우리 아들도 여기 3개월 전에 있다 갔다. 야, 잘하고 와. 그러니까 알았대. 근데 그 유독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애가 있더라고. 유독 해가지고. 여러분, 머리 빡빡 깎고 군복 입히고 훈련복 입히고 이러고 쪼그리고 앉아있는 게 세상에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웃어. 그랬어요. 웃어. 야, 웃어. 야, 이 또한 지나간다. 웃어. 웃으라 그랬어요. 웃어. 어려움 속에서도, 괴로움 속에서도 웃으면서.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 우리 지난 주일에도 그 말씀 나눴잖아요.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런 표현을 한다고. 그죠? 진실로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 그게 구원의 은혜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자녀로 기쁘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 예수님은 그 구원의 은혜가 믿음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찬양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이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처음 출발했다가 넘어지고 세상 길로 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한 번, 두 번 잘하다가도 몇십 년 신앙생활 하다가도 다 엎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도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를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를 찬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아야 돼요. 아멘이세요? 왜 10명 중에 1명을 얘기하셨을까? 또 그 1명이 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유대인이 아니요. 그렇게 율법을 말하고 그렇게 자기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했던 그 유대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사람이지만 사마리아인이지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널 구원했다고 하셔서 감사. 은혜를 찬양할 줄 알고 은혜를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성공이 아니라 승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성공으로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승리를 위한 겁니다. 승리하는 삶을 위한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형통의 은혜가 있고 길을 여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하세요. 성공이 아니라 승리다. 로마서 5장 15절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여기에서 은사는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따라하세요.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넉넉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죄인이어도,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슬픔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낙심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내가 실패자 같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갈릴리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거보다 더 심하게 12명의 나병 환자처럼 세상에서 치유받지 못하는 나병 환자로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복음이요. 아무리 내 삶의 아픔과 어려움이 문제가 있어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충분한 거예요. 넉넉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제가 15장 로마서 말씀 읽다가 이 부분이 큰 은혜가 됐어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여러분 가정에도 풀려지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해결되지 아니하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다시금 여기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삶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 순종하며 가다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받고 감사하며 나아가며 구원의 끝까지 승리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3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넉넉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시고 우리를 넉넉히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도하며 간구하며 감사하며 가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로마서 15장 1절 13절 오늘의 기도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왔는지 돌아봅니다. 믿음도 인내도 부족하지만 친히 본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쫓아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 안에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있기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이어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자격과 노력과 공로와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름으로 기도하며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놀라운 치유가 있고 놀라운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순종하며 감당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